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평신도 지도자반 기독교 윤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참 이번 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강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유튜브로 또 강의를 잘 또 들으시고 이렇게 또 댓글로 이 소감을 또 이렇게 피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 방면의 여러 가지 모습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러한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윤리가 참으로 대단히 소중하죠. 여러분 이제 8번이죠. 2개월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낀 바가 많았죠. 하여튼 이번 기독교 윤리 강의를 여러분 이제 쭉 받으시면서 이 강의가 여러분의 그 앞으로 그 삶에 있어서 특히 교회를 섬기는 또 우리 이제 당회원으로서 또 교회 장로로서 이 강의가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 강의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새로워지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윤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는 산상보온이죠. 자, 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웃에 대한 그런 윤리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윤리죠. 쉽게 말하면은 신앙생활 그게 그 두 가지 방향이 아닙니까? 첫 번째 번호 하나님께 대하여 향하여, 둘째는 사람에게 향하여. 이 두 가지 방향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또 옆으로는 이웃을 어떻게 잘 의지하고 섬길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큰 명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심지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것. 둘째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입니다. 이웃이 누구라 그랬죠? 나 외에 모든 이들이 다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부모와
내 그 부부와 자식 다 내 이웃입니다. 믿음은 이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 같이 사랑하자.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대한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보고 판단하실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같이 삶을 살아가는 내 이웃은 어떻게 또 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예. 오늘 본문은 바로 이웃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이웃의 허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이다 그랬죠. 예. 우린 다 죄인이다. 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허물을 볼 때마다 그 이웃의 허물을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죠. 그 이웃의 허물이 바로 나의 허물이다. 이것이 가장 신앙인의 그런 참다운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요. 이웃의 그 잘됨이 곧 나의 잘됨이라. 서로 같이 동일시하는 거죠. 그때 사랑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예. 이웃의 허물과 단점과 그 아픔을 내가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비판합니다. 꾸중합니다. 이것은 바로 누워 침뱉기라는 것이죠. 왜요? 죄인 어떻게 죄인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비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은 누가 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4장 예, 우리 3절 보면은요. 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내 누워 침뱉기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웃을 허물을 판단하면은 나는 더 많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내가 더 허물이 더 많아요. 많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죄를 얻다가 남의 죄를 얻다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웃의 허물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의 그런 삶의 거울로 내가 봐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쁜 죄를 지었고 허물과 여러 가지 그런 악함을 볼 때마다 주여 나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비판받을 일을 보고 나의 그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 모든 그 비판받을 일을 내게는 거울이 되고 내가 따라합시다. 디딤돌로 삼자. 그렇습니다. 디딤돌은 디딤돌입니다. 상대방이 지은 죄 악함을 보고 내가 마구 비판합니다. 나는 그럼 뭐 됩니까? 큰 악함이 나도 악한 죄를 짓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아름다운 것이냐?
뭘 보고 합니까? 예. 남의 허물과 단점과 그런 큰 그 악함과 실수를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죠. 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주인들이 보고 돌로 치려고 돌을 다 집었습니다. 그죠? 그게 뭐 해능범이니까. 근데 주님 땅에 글을 쓰시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을 치라 그랬잖아요.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의 돌을 치라. 그때 선생님이 다 돌을 내놓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이 죄를 지었을 때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여인은 지금 자기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두려워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 주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다 지금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다 돌을 가지고 지금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의 돌을 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그런 그 비판을 받을 일을 내가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에게 주님 같으면 어떻게 지금 볼 것인가? 주님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은 그 비판받을 그 모든 그 악함과 그 모든 그런 죄를 볼 때마다 내가 저 복받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남이 지은 그 모든 악함을 볼 때마다 같이 비판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럼 내게는 내가 도리어 화를 받습니다. 내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남이 잘 되고 남이 상 받고 칭찬받을 때에 나도 같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받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기회. 시기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예.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 남이 그렇게 어떻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큰 괴로워할 때에 내가 있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위로의 말 합니다. 그죠? 예. 손잡아 줍니다. 등 두드려 줍니다. 예. 그리고 있으면 내가 도와줍니다. 그 상대방의 연약하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그때 내가 있게 하셨습니까? 다 뜻이 있는 것이죠. 네가 가서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제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강도 만난 자 그반 죽어지겠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하면 죽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걸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고는 얼른 그 보는 순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본 것, 주님의 마음을 본 것이죠.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저
죽어가는 저 사람과 나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 볼 것인데 어떻게 할까? 저 사람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많은 자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것을 생각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도와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가가서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고 주막에까지 가서 그 주모에게 돈을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돈 들리면 내가 돌아서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신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표상이 아닙니까? 나보다 못한 자가 있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함으로 주님께 내가 복을 받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생각이요, 모습이요,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 지도자의 그런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때까지 내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재물과 그 모든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이때를 위해서이다. 이때를 위해서. 모든 그 공로를 다 하나님께 돌려준 것이죠.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지원받은 그런 사람들은요, 남의 비판받을 일을 볼 때마다 그야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볼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더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의 그 울음과 그 아픔과 절규와 고통 속에서